오늘은 교회력에 따른 설교로 주연우 제2주 말씀에 따라서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떠서 갖다 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이 제 얼굴이 나오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나오니까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하면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제가 라디오에서 듣고 너무 감명 깊었어서 따로 적어놨던 사연을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결혼식에 갔는데 축사를 사회자가 대신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양가 다 기독교 집안이어서 예배 형식으로 식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축사의 맨 위쪽에 그날의 성경 말씀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만 적혀 있어서 급하게 사회자가 성경에서 요한일서를 찾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인데 사회자가 너무 급하게 성경을 찾은 나머지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을 찾은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너무 웃겨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따로 적어놨습니다. 결혼식 참 기쁜 날입니다. 이런 실수만 없으면 정말 기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먼 친척일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신랑과 신부의 아주 즐거운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그닥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예식장에 음료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크다란 문제가 되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1세기 팔레스타인의 혼인 예식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것이 상당한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던 첫 번째 이유는 이 당시의 결혼식은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열흘 정도를 온 친척들과 친지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일째 되던 날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일이나 축제를 더 해야 되는데, 잔치를 더 해야 되는데 마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12월 13일에 배환 교수님 오셔서 말씀 사경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께 대략 20분에서 25분 정도 찬양 인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20분이 됐는데 목사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찬양곡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할 곡이 없는데 목사님께서 오지 않으셔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다음 앞곡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키가 너무 달라서 오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저 혼자 독창하듯이 엄청 높은 음으로 막 이따가 그 찬양 할 건데요. 이번엔 키 낮춰서 부를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제가 5분을 끌기에도 그렇게 힘겨워했는데 3일째 됐는데 포도주는 다 떨어져 버렸고 앞으로 남은 잔치의 일정은 너무나 길더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둘째는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보면 우리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막 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이스라엘에는 물을 사는 것보다 포도주를 사는 것이 더 값이 저렴했습니다.
그러니 아니 포도주가 없으면 물을 마시면 되죠 라는 생각이 통용되지 않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먹는 음료로 포도주를 생각하던 것이 당시의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4일 동안 남은 이 잔치에 기본적인 마실 것인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왜 떨어졌을까? 첫 번째는 아마도 준비가 미흡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잔치가 이 정도 되고 며칠 정도 되고 몇 명 정도 사람이 올 것이고 그러면 대충 이 정도 포도주를 준비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라고 누군가는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준비가 미흡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착각과 오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잔치집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친척들이 모일 때 자신이 음식과 포도주를 일정량씩 가지고 와서 잔치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 결혼식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했다라는 것은 어떤 그 신랑과 신부, 그 가족들이 준비를 소홀히 했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준비의 부족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양의 빵과 포도주를 지참해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부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린 것처럼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생겨난 위기라면 우리는 크게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내 준비가 부족했고 준비가 미흡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것은 내가 나의 상황을 보완해 나가고 나의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답답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주변의 도움이, 주변의 상황이, 주변의 여건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만큼 심각한 문제에 맞닥뜨려져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대 교부 중에 토리노의 막시무스라는 고대 교부가 있습니다. 그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혼인잔치에 가신 것은 연회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적으로 당신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께서 혼인잔치에 가신 것은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이 파란색으로 제가 강조해 놓은 이 문장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신 것은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난 우리들에게는 정말이지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어디를 가나 대접을 받으셔도 마땅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어느 곳에 가셔도 대접받으시고 어느 곳에 가셔도 주는 것만 받아 드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주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떡과 빵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고침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감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대접받고 누리고 주는 것만 받아도 부족하지 않을 만한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께서 가는 곳마다 나누어주고 고쳐주고 행동하여 주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셨는지, 어떻게 아낌없이 주셨는지 본문 말씀을 두 개만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마을마다 제자들을 보내서 귀신을 쫓아내도록, 그 사람들의 아픔을 고쳐주도록, 어려움을 해결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붙잡아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것이 나의 준비 부족으로 된 일이라면 노력할 수 있겠지만, 나의 준비 부족이 아니라 도움이 덜 되어서, 상황이 어려워서,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환경의 어려움을 인해서, 사회적 이유로 인해서 도저히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만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단순히 높임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나누어 주러 오셨다. 그 예수를 우리는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이 나의 노력으로 해결될 어려움이라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라면,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라면,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때 예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의지하며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포도주를 받아 먹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환경의 어려움에 막혀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 해결될 수 없는 것만 같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하워드 서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을 묻지 마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지 물어보고 가서 그것을 하십시오. 세상에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을 묻지 마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지 물어보고 그것을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것처럼 교회가 할 일은 세상에게 대접받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이권을 차지하려는 이권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문제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곳에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곳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떠서 갖다 주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떠서 갖다 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그 축제의 현장을 진정한 축제의 현장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운양동을, 우리는 김포를, 우리는 대한민국을 어떤 현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떠서 갖다 줄 무언가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훌륭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3가지를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선교 사역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아름다운 교회에 오시면 왜 아름다운 교회는 그렇게 환경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환경에 집착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교회가 환경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창조세계의 보존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 이 환경 보존하는 사역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들이 자립하고 자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역입니다. 저는 이 환경 선교 사역이 아름다운 교회에 떠서 갖다 줄 만한 무언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주민 사역에 동역하고 있는 것이 참 소중하고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영일 목사님 사역을 항상 돕고, 또 추수감사절이나 항상 좋은 것들이 남아있거나 모이게 되면 그것을 이주민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저는 예수님의 떠서 갖다 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엇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한창 핫하고 힙한 아름다운 교회 사역이죠. 베들레헴 선교회 사역. 저는 이 사역이 참 힘내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대학교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떠서 갖다 주라 라는 이 이야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웃을 위한 헌금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정을 완전히 독립한 교회는 아닙니다. 저희는 부서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 헌금한 것은 다 교회에서 함께 합산해서 헌금을 하고 있는데, 이 이웃을 위한 헌금만은 저희 청년부에서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3만 5천 원 모았습니다. 1년 내내 열심히 모아서 23만 5천 원 모았습니다. 사실 조금 부끄러운 수치이긴 합니다. 1년 동안 30명 넘는 청년들이 23만 5천 원 모았는데, 저 이것 가지고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일 하려고 합니다. 작년 말에 연탄 배달을 하려고 했는데요, 23만 5천 원으로 나눌 수 있는 연탄 양이 너무 적어서 제가 다른 사역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새롭게 청년부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잘 이어가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자기 멤버가 아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사회 집단이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영국의 성공의 대주교가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잘 요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이제 곧 3주년입니다. 이 운양동에 온 지 3주년 됐습니다. 김포 땅에 세워진 지는 21년 됐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참 좋고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처음 지하에서 교회 시작했을 때를 생각하면 사호동의 아름다운 온실이었지만 그 안에 더위와 추위를 생각하면 지금 운양동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가족들 한두 사람씩 늘어나서 이렇게 가득 본당을 메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하고 잘 놀고 잘 먹고 하나님 말씀 나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떠서 갖다 주라 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헌금하고, 그래서 우리는 힘써 나누고, 그래서 우리는 힘써 사역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하신 일이고, 그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김포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 순간에, 어려움이 닥치는 그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떠서 갖다 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만 생각하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교회가 더 좋아지고 교회가 더 성장하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과 친밀해질수록 더 그렇게 되기 쉬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처럼 건강한 교회에서 멈추지 않고 성숙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떠서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사역들 더 깊고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